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태어남, 영어로 말하면 본 어게인이죠. 태어났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낳고의 역사를 하는데, 이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인 낳음을 우리가 여기서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생물학적인 낳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의 수, 영혼들을 위한 영적 잉태, 우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족보를 다루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면 사실 족보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낳고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무엇이냐? 낳는 역사다. 영적으로 자꾸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나심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나심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함께 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삼위가 하나 되어서 이 뜻,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이룬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성령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은 성령님의 현현,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를 소개하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마리아 육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생물학적인 인간의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정말로 여인의 몸에 잉태, 그래서 천주교는 그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 찬양설, 이게 마리아를 높이죠. 입구에 보면은 원래는 동상 같은 거 세우는 거 원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에 분명히 아무 형상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 형상을 통해서 경배하게 되면 곧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나간다면은 어떤 형상을 세울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나타나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 성령.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가슴에 받아들이고 가슴속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이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은 바로 철저하게 성령께서 계획하셨고 성령께서 직접 나타나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사건은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단 말이죠. 천지창조를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결국은 성령 역사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며 있었고, 이렇게 성령님은 철저하게 태초부터 지금 영원까지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바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자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죠. 바로 성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지난번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전에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는 것이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22장에 바로 이삭을 드림에 어린 양을 준비했던 것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저들이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았던 것, 이런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이 구원자,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어떤 죄입니까? 아니, 나는 죄에 안 졌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짓지 않은 죄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 말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인이 되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예표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작은 오늘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성경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족장 시대의 구원자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통해서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을 그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낳고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낳자 애굽보다 더 강성하게 좀 민족이 형성될 정도로 바로 시작된 이 족상세대 구원자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또 이삭 때, 야곱 때, 요셉 때 우리가 흔히 이것을 족장 시대 때 그 족장의 대표는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또한 성경이 흐르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는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시대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냥 기드온, 삼손, 뭐 또 여러 사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했단 말이죠. 저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 사사 시대가 지나고 저들이 이제 왕을 달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울왕 1대 사울왕, 2대 다윗, 3대 이제 솔로몬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왕국이 분열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그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왕정 시대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구원의 그 시작의 예표가 다윗으로 계속 이루어졌고 결국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뭐 예수님 오신 그 시대부터 오늘 우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누가 메시아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면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이 다윗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딱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코의 역사인데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쭉 시작하면서 결국은 오늘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딱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이만희도 아니요 문선명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내가 옛날에 예수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지도 않았어요. 저들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잉태되었고 생물학적 잉태가 된 자들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고 사사시대 때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줬고 왕정시대 왕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그것은 다 예표일 뿐이에요. 그들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들은 어쩌면 그 시대를 구원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완전한 구원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한 사람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구원자로 오셨던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떻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네가 이것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표현으로 짐승을 잡아 가죽을 옷피는 예표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시금 네 죄를 용서하고 너와 함께 내가 영원한 낙원에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자꾸 성경을 이렇게만 너무 그 소극적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하겠다? 내가 지금 돈이 없을 때 돈을 채워주겠다? 건강이 없을 때 건강을 채워주겠다? 이것은 어쩌면 너무 소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나라에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라, 구원의 마침표를 찍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은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의 의미가, 주님의 나심의 의미가, 주님의 응하고 태어남의 의미가 우리가 육의 눈,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본다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간 예수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예수다, 인간 예수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단시하고 저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 입장에서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참나마도 저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욕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쩌면 저거는 저 한 가지 죄만을 가져도 십자가형에 처할 내용이 된다. 왜?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철저해.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만이, 그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다, 그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 삼위 하나님이 멋지게 합작품을 만들었던, 삼위가 하나 돼요. 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속에 삼위의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의 구분을 해서 나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때 그 삼위 하나님은 동시 함께, 그래서 일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삼위 일체의 하나님. 왜 십자가에 그들이 예수님 못 박았을까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들이 예수를 인간 예수로 봤을까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성경에 능한 자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라는,
보여지는 것, 행위적인 것, 정말로 요즘의 기독교가 너무 보여지는 것에, 쇼맨십에 넘어가지 않아요? 안진뱅이 고치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저들이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단순히 뭐 고침에 대한 거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전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종교적 행위. 바알에게 하는 그 바알을 신을 섬기는 자들이나 우리는 한마디로 종교적 행위라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내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이시고 직접 함께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위가 하나 되어서 우리 가운데 동시에 함께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다는 것,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심에도 동일하게 그분들은 함께 일체로서 함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쩌면은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분명히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입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삼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삼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구원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나심까지 어떻게 했죠? 그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아내하고 내가 같이 잠을 자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려 하면서 얼마든지 동침할 수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 요셉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아니, 내가 아내 될 사람하고 잠도 안 잤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정리하면 되지.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야,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게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결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삼위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라 하니라 이것에 마침표를 딱 짓습니다.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문맥을 보세요.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는 것은 그가 끝까지 예수님 오심까지 정결함을 지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그 사역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기까지 그는 정말로 그것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단순히 응애하고 태어난 것, 육으로 오셔서 근데 육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사자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했던 것을 분명히 우리 속에 담으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에 어쩌면은 그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낳고의 역사를 우리는 그냥 사람이 낳고로 보지 마시고 이 나심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대해서 각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에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